우리 모임망이 한 집사님께서 가난한 자 그리고 고아를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을 하면서 자신의 사업체 앞에 또 자신의 차 앞에 길이어 쓰러져 있는 한 술 취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전 같으면 가게 문 앞에서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폴리스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좀 강하게 깨워서 또 그렇게 돌려보낸다든지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그렇게 다가오니까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처건한 마음과 그 영혼을 어떻게 돌보아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영혼에게 입에다가 직접 찬물을 가지고 조금씩 먹여가면서 또 다독거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또 일어나지 않아서 좀 더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기는 또 나중에 또 얼음물을 이렇게 부어서 또 깨어떴더니 오늘 술보다 더 마약에 더 많이 취해서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자기가 왜 여기 있느냐고 자기를 이렇게 해주어서 깨워주고 챙겨주고 돌봐줘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하면서 그렇게 가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큐티 나눔으로 올려놓았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게 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하나씩 조금씩 오늘 변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매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져 있으니까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부드러운 모습들, 나도 모르게 처근히 생각하는 모습들, 나도 모르게 존귀하게 생각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것이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큐티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렇다고 금방 내가 변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이 매일매일 조금씩 되어졌을 때, 오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돌아보니까 2년 전에 내 삶의 모습과 오늘의 삶의 모습은 판이하게 달라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매일은 똑같아요. 나는 몰라요.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굴이 그 얼굴이 아니었다.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고 그때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다 변했던 그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큐티방의 식구들 중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나도 모르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매일 거룩한 습관, 콰이어 타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조금씩 주의 말씀 안에서 변해가는,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5월 26일 토요일입니다. 고라 시편 모음집 안에 있는 오늘 다윗의 시편이 오늘 시편입니다. 정말 다윗의 아름다운 찬양이 들어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오늘 어떤 상황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오늘 그 속에서 북받쳐 오르는 그런 감사의 노래, 찬양의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가난한 상황이에요. 오늘은 모든 것이 지금 필요하고 오늘 그 공급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궁핍함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오늘 다윗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환난의 시간을, 환난의 기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만한 사람들이 오늘 일어나서 오늘 다윗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포악한 무리들이 오늘 이 다윗을 잡아서 오늘 혼내주려고 오늘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쫓기고 또 쫓기고 오늘 힘드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본문 속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누가요?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유일한 소망 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얼마나 낭망하고 실망하면서 오늘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라도 정말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붙들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8절로 1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절과 10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 신이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고백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로 17절에 보면 오늘 교만한 자가 치고 또 포악한 자가 다윗을 쫓고 있지만은 17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을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다윗이 상황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고 또 교만한 자가 다윗을 칠 뿐만 아니라 포악한 자들이 다윗을 잡아 묶어 놓으려고 할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소망이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요, 오늘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요,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가 이 폐역한 시대의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말씀하시는가요? 저는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와닿았나 생각해 볼 때에 주의 도를 너무나 내가 잘 알고 싶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 오늘 일심으로 주를 섬기겠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에게 가르쳐 주면
정말 일심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오늘 고백했던 이 다윗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도를 오늘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불일 듯하게 일어나는 거죠. 묵상 질문을 해봅니다. 주님의 도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저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묵상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저는 이 묵상 질문을 던지고 나서 응답을 받으면서 정말 묵상 질문이 중요하구나. 어떻게 이런 말씀을 허락해 주실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말씀이 성경에 딱 부합한 말씀을 허락해 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특별한 스킬을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궁금하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태정아, 너가 나의 도를 알려고 한다고 하면 너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기를 애쓰고 사랑하기를 노력하고 사랑하기를 실천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오늘 많은 분들을 오늘 사랑의 연습을 하게 되어질 때,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되어질 때, 그때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때 그 사랑의 배신을 통해서 얼마만큼 아파하고 그 아픔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힘이 들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또 사랑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사랑을 그대로 차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사랑을 주어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 볼 때, 서로 사랑을 살아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도를 알 수 있다고 하나님은 제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알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부터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사랑하기로 실천해보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그 사랑을 거둬 차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랑을 거둬 보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 사랑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내가 사랑을 조금밖에 베풀지 못했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 얻었던 것처럼 기뻐하는 자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가 이렇게 다른구나.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사랑의 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 가리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하고 나는 환난 가운데 있고 나는 오늘 포악한 자가 내 영혼을 찾아 돌아다니고 오늘 흉악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 소망이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요, 하나님만이 나를 돕고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라고 오늘 찬양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뚝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도를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일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겠나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도를 알기 위해서 사랑하기로 실천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과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